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끊어지며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주의 백성들의 찬송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인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인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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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그분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그 사랑 앞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며 추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피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예배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는 상황이지만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생활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가족들이 말씀 속에서 삶을 나누며 대화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기초와 가족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경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복되게 하는 일을 찾아주는 경영의 지혜를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복음 통일을 이루며 남과 북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품는 사명을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진수 목사님 늘 사랑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께도 같은 은혜로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예배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명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신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든 때이기는 하지만 부디 우리 자신들의 안일한 삶만을 추구하지 않고 착한 행실을 찾아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이번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용기 내 오신 모든 분들, 또 각자 상황에 또 회사나 자녀들의 문제로 조심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우리 인터넷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번 이 사랑이 전해지도록. 귀한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 여성 팀들이 우리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찬양 소리도 아름답고 예배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내려가셔서 설교 들으셔도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보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가 당분간 코로나 사태 기간에는 현장 예배 위주보다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나 여러 상황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 주시고 현장 예배 오고 싶은데 여러 상황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못 오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여기 오고 싶으시고 또 참여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새로운 은혜가 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구역 예배를 아예 모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기화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2학기부터는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 받으셨겠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화요일 날 11시에 본당에서 우리 마크 있는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교육을 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2학기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실 때 스마트폰을 꼭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무선 인터넷 노트북이 있으신 가정은 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또 앞으로 소그룹 모임이나 또 그런 회의들을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구역장님들 얼굴 보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고 설레는데, 저희가 한 학기 마치면 꼭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식사는 조심스러워서 식사는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모여서 교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주 말씀드렸고 어저께 전교인에게 공지가 갔는데, 매일 큐티 문자를 발송하는 카카오톡 목양 네트워크, 목양 기도 네트워크가 한 400명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이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가 발송되고 있는데, 어저께 전교인에게 저희가 문자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채널 추가가 돼서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매일 이제 목양 네트워크 큐티 말씀하고 설교 영상이 아마 매일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꺼내셔도 됩니다.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시면 저기 아랫단에 친구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위에 검색 창이 있습니다. 그 검색 창에 목양 기도 네트워크를 치시면 됩니다. 목양 기도 네트워크 주보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목양 기도 네트워크를 찾으시면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제가 좀 너무 빠르지만 클릭하시면 거기 채널 추가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채널 추가가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가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친구 찾기에 들어가서 목양 기도 네트워크를 찾으시고 거기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입이 된 거니까 내일부터 매일 큐티하고 주일 예배, 수요 여성 예배, 부흥 예배, 설교 동영상이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영상 공급, 영적 공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사항은 이것이 유료로 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건 아니시고 교회에서 다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입 회원 수가 늘면 늘수록 교회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 사항은 예산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다음에 꼭 보시도록 보셔야 그 비용에 합당한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수록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입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영상을 소개해 주셔서 또 영적으로 우리 영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생중계 지금 생중계로 저녁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목양 식구들이 더 많이 있는데 송출에 잠깐 이렇게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중계로 보시는 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교회로 꼭 전화를 해주셔서 저희가 교정해서 생중계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수련회나 세미나나 모임 활동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그리고 목양 네트워크로 나가는 큐티 말씀하고 동영상 설교 영상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의 영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라도 좀 잘 지켜주셔서 영성 관리를 잘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믿음이 낙후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현장 예배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후에 이 3부 예배 동영상이 3시 이후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학교는 7월부터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만 조금 진정되면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여러 번 광고 드린 건데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잘 내주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내주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기 저희가 오른쪽 뒤쪽에 선교 헌금 봉투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하고 그 칸을 잘못 뽑으셔서 본인 것이 아닌 다른 분의 선교 헌금 봉투에 선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자주 발생해서 저희가 다 그 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함 위에 있는 봉투를 꺼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본인의 성함이 적혀진 위에 있는 봉투를 꺼내시면 본인 선교헌금 봉투가 되니까 거기에 꺼내셔서 선교헌금을 넣으시고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선교헌금 봉투란에 헌금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는 봉투를 보관하는 장소니까 거기서 뽑으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꼭 해주시도록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오가 계시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스페셜미도 지금 오프라인에서 못하기 때문에 스페셜미도 영어로 아이들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어와나 성경 암송하는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못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어떻게든 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와나하고 스페셜미 프로그램에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진희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지난주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귀한 것은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내 커플인데 이상음 전소영 우리 사부 예배 나온 청년들이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이 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은 제가 현장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여러 자료 화면들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매주 예배 때 스케치 사진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예배하는데 막 사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좀 이렇게 방해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여기 오지 못하는 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 좀 입체감이 있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당분간은 매주 예배 스케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여기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말씀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려고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감히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서도 온라인 그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약간 비장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선교 활동을 하다가 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탁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로마를 가야 하는구나. 로마가 내 비전이구나. 내가 로마에서 사역하다 죽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비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을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내가 마지막 이 땅에 태어난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향해 가야 할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아주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은 비전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 나의 부르심.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깨닫고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선택돼서 왔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닿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실은 다 죄인인데 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미달인데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셨고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곳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곳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동시에 부름받은 것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져요. 해야 할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맡기신 지상 명령 사명. 해야 할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죽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과 존재 이유, 그 가야 할 길, 그 부르심에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해. 우리가 예배 때 여기 모였죠. 그렇죠? 세상에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이것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에 축도를 받고 나가서 파송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라고 사명을 받고 흩어져요. 그렇게 사명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을 제자,
나가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름받고 오늘 오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셨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받고 나가시기 때문에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와서 사도로 나가는 거죠. 한번 따라하죠. 제자로 와서 사도로 나갑니다. 한 번 더. 제자로 와서 사도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면서 사도인 거예요.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는데 나에 대한 사명은 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마감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비전,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꼭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비전이 열리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비전이 열리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21절 뒤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발견해요. 21절에. 근데 그 21절에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발견할 때 21절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과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우리에게도 그 비전이 열릴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 지금 19장 1절로 20절, 21절 앞에 있는 그 일련의 어떤 일들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비전이 열렸거든요. 그 앞에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첫 번째, 에베소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니까 바울이 회당에 쳐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때 복음의 역반응과 순반응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오는 분들이 있었고 말씀을 거부하고 싸우고 막 대항하고 바울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저항하는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기억나시죠?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주 설교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운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소지품만 갖다 대도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20절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앞에 지나간 후에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비전이 열린 거예요. 즉 비전은 언제 열리는가? 요약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내 영이 깨끗한 어느 순간에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잠겨있을 하나님과 친밀한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영혼이 더러운데, 내 영혼이 세상의 죄로 엉켜있는데, 내 귀에 세상의 잡소리와 욕망의 소리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보여줘도 못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지나가도 못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은 언제 깨달아지는가? 내 영혼이 맑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겼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난데없이 하늘에서 섬광처럼 번뜩이면서 로마가 떠오르듯이 여러분의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로마에 간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비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임한 거죠. 즉 비전은 내가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외부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비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은 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목적,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소원, 그게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를 통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나는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교회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자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긍휼 사역적으로 자꾸 인도를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교사에 대한 사명보다 긍휼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찬양대를 하고 싶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 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교사에 대한 부담이 자꾸 생기고 교사의 삶으로 자꾸 인도함을 하신다. 그러면 나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 거죠? 교사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거나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를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나중에 그 꿈을 이뤄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허탈할 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바울에게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에 담긴 여러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비전을 품을 때 잘못 해석할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라고 하는 장소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로마에 가서 로마를 봤어요. 그럼 비전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거기 도착하는 게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품었다. 또 내가 시리아 땅을 품었다. 내가 중국 땅을 품었다. 또 내가 아프리카를 품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는 게 목적이고 그 땅에 가면 비전이 이루어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비전은 장소에 도착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비전은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나 위치나 자리를 획득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어떤 위치나 신분에 올라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내가 최고의 정상에 서겠다. 정상의 탑 무대에 서겠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고요. CEO가 되고 전문 경영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학위를 받고 전문 예술가가 되고 어떤 셰프가 되고 쇼 호스트가 돼서 어떤 자리나 지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겠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자격이나 위치나 신분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로마라고 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큰 오류인데 많은 교회나 사역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오류예요. 어떤 수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출석 성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그런 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아 너 로마에 가서 10,000명을 전도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숫자로 사명을 주지 않아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숫자로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30개 개척교회를 만드는 게 비전이다. 100개 개척교회를 세우는 게 비전이다.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이다.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절대로 숫자나 목표치를 이루라고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을 발견할 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비전의 의미는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에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당시의 로마는 어떤 의미인가?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속 도시 중에 최강의 도시입니다. 세속 도시 중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이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제일 선진국이었고 제일 우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거기 시민권을 받고 싶어하는, 그 나라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어하는 부러운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황제의 강력한 권세가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 제국 옆에 그 어떤 나라도 당시에 감히 로마를 침입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웅장하고 강력하고 거대한 정말 괴물 덩어리 같은 누구도 침노시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완벽하리만큼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법과 행정과 질서와 조직제도,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던 나라, 편리한 문화시설이 가득했던 나라, 대중을 현혹시키고 열광시키겠던, 대중을 압도하고 선도했던 대중문화가 발달했던 나라, 전 세계로 길이 뻗었다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던 도로망과 교통망과 유통망이 전 세계로 뻗어있는 그 광대한 나라, 마지막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전 세계 만국 공통어, 당시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배워야만 세계 시장에 설 수 있을 만큼의 그 언어를 가진 나라 로마 제국, 그게 로마입니다. 이 바울이요, 바울 한 사람이 그 로마 제국에 간다 한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로마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털끝만큼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동안 바울이 세운 그 수십 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한들 그 거대한 나라 로마가 꿈쩍이나 하겠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이에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한들, 자기 사역팀이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한들 이 거대한 로마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품고 로마에 갈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할 일이 무슨 일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서 어떤 힘을 발휘해도 로마가 꿈쩍하지 않을 것도 알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보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주셨다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로마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뭔가는 하실 것이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런 게
이 겉으로는 계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품고 가는 게 비전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전이 임하는 시기예요. 어떤 때 비전이 임하는가? 자,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최고의 비전 사명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에 비전이 주어지는 때는 인생 초기인가, 청년기인가, 중년기인가, 노년기인가, 비전은 언제 주어지는가라는 거죠. 비전이 주어지는 시기, 비전은 사역의 초기에 주어지는가, 사역의 중기에 주어지는가, 사역의 말기에 주어지는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비전을 보면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나눠드렸어요. 지도를 한번 펴보시죠. 이 지도 만든 겁니다. 저희가 소중하게 간직해 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도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도니까. 자, 가운데 에베소가 보이죠? 그렇죠? 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비전을 받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20대 후반입니다. 그때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자마자 바로 사역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얼마 동안 준비하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는 어디냐 하면 거기 지도에 안디옥 보이십니까? 오른쪽 위에 안디옥, 따라하시죠. 안디옥. 예, 안디옥 찾으셨죠? 예.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첫 사역지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길이 다르죠. 거기서 1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이 바나바하고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서 1차 전도여행, 거기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파란색, 블루 컬러로 있는 그 줄을 따라서 1차 전도여행을 했고요. 돌아와서 그 녹색 2차 전도여행, 녹색은 좀 길죠. 그래서 유럽까지 갔다 오는 긴 여정을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오렌지색.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오늘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운데 에베소 찾으셨죠? 그 에베소에서 로마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20년도 지난 다음에 사역을 하던 어떤 중간에 에베소라고 하는 전혀 낯선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입니까? 사역 중기입니까? 사역 말기겠습니까? 사역 말기예요. 바울이 50대 초반에 드디어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받습니다. 당시의 50살은요 노년기입니다. 중년도 아니에요.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처음 예수님을 믿자마자 갑자기 나에게 사명이 와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비전이 뭔지 감도 안 와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놀았는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어진 현장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충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맡은 자리에서. 그렇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 열심히 가던 그 어느 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역사가 있은 그 다음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전혀 뜻밖의 에베소와 동떨어진 로마 찾으셨죠? 맨 왼쪽 위에 있습니다. 전혀 먼 그 로마라는 도시가 갑자기 성광처럼 떠오른 거예요. 사역의 말기에.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비전을 받은 다음에 그것도 몇 년 후에 로마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초기에 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중간 지점에 혹은 사역 말기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아직 비전을 발견 못하신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죠? 곧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성실히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어느 날, 내 영혼이 깨끗해진 그 어느 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어느 날, 섬광처럼 번떡거리면서 어떤 도시, 어떤 지명, 어떤 사역, 어떤 이름이 탁 떠오를 거예요. 그게 비전이. 그 비전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제일 중요하죠. 로마를 어떻게 뒤집어 놨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 드디어 로마에 가서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또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는 두 가지 잘못된 비전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요. 자, 하나님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에베소에서.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하죠? 내가 로마에 들어가게만 해봐라. 로마를 뒤집어 놓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불같은 역사를 일으킬 거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는 보통 비전을 그렇게 착각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어떻게 갔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전도팀을 결성해서 쳐들어갔어요. 회당에 쳐들어가고 두란노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막 적극적으로 막 싸우면서 공격하면서 논쟁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게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로마는 완전히 바울의 예상을 깼어요. 상식을 깼어요. 로마에 어떻게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잡히고 죄수의 몸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로마로 가게 돼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자기의 마지막 비전의 그 도시를 어떻게 가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노예선에 팔려서 끌려서 로마로 갑니다. 그럼 로마에 가서 로마를 뒤집어 놨느냐? 아까 읽었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자기 셋집은 뭘 말하냐면 감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서 자택에서 자택연금 구금이 돼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막 휘젓고 활개치면서 사역을 하면서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갇혀서 면회 오는 사람만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 비전에 대한 꿈을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전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려서 강제로 거기 갔고 거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그게 바울의 인생의 끝입니다. 바울의 당대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그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지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전도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동역자들이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이 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교회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죽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편지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편지들이 나중에 성경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편지를 쓰다가 죽었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의 끝입니다. 그게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길게 봐야 되죠. 역사는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전한 그 쪽복음, 자기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했던 그 복음이 300년 동안
로마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다음에 300년이 지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로마에서 드디어 종교로 합법화 인정된 게 300년 후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70년 후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가 종교로 지정이 됐어요. 기독교가 380년. 바울은 AD 67년에 죽었고 380년에 로마 국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바울은 67년에 죽었고 그가 쓴 편지는 300년이 훨씬 지난 395년 AD 395년에 카르타고 회의 때 이것을 신약 성경 정경으로 만들자라고 확정이 되어서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란 내가 당장 가서 내 당대에 뭔가를 위대하게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고, 나는 로마 셋집에서 조용히 매일매일 신앙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조용히 살다가 나는 죽었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전해지고 역사에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또 연줄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아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족적을 남길 기사와 뉴스거리를 만들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꾸준히 성실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퍼뜨려서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열매를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드디어 로마를 찾아냅니다.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로마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로마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로마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고 사명에 도착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시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그런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비전과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믿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값없이 무한한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태어나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정점, 우리의 믿음의 선 자리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발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사명을 찾고 발견하고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들여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마다 간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역사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부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부지런한 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히 삶의 자리를 지키며 분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과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마다 사람들마다 직장들마다 모든 생업과 진로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계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소득과 수출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앞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안수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와 신유의 역사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에 쓰여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나의 로마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믿음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 위에 주신 사명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과 생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